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와 복음에는 아주 대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콜로새서를 쓴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힘찬 복음 선포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도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진짜 끔찍하죠? 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봅니다. 안 따라도 되는 구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없애버릴 구실을 찾고 있는 거고, 너무나 쉬운 대답에도 질문에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못하고,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함께 기뻐해요? 못 기뻐해요? 못 기뻐해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못 기뻐합니다. 골이 납니다. 기적을 보고도 골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모으죠. 어떻게 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예수님이 없어야 내 삶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끔찍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의 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게요? 안 벌어지게요? 네,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켜보고 노려보고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이 우리 삶에도 벌어집니다. 콜로새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강의를 다녔는데 강의를 다니면서 느끼게 된 바를
어떻게 보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이런 삶을 원해요.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다른 삶, 다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거나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기쁨에 매료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끝끝내 남들처럼만 살고 싶은 신앙인이 있는 거죠.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쁨에 대해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있어요? 그죠? 자신을 버리는 기쁨, 예수님의 영광과 희망에 참여하는 기쁨,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성심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쁨, 이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 일그러져요. 이제 익숙해졌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자꾸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아, 어려워요. 아, 힘들어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아, 너무 과해요. 너무 지나쳐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얘기만 반복합니다. 네, 계속 반복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너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례 받아놓고, 아, 그런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자꾸 가르치지 마세요.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네, 나중에 언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이해해 주실 것이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큰일 납니다. 네, 어제 저녁 강론 때도 한 얘기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게 돼요. 고에서 찾을 일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면 불행해집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 행복해져요? 너무 열심히 하면 불행해지니까 적당히 하면 행복해져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너무 열심히 하면 불행해지니까 적당히 이 정도 그걸 있으면 좀 알려줘요. 이 정도만 하면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엉뚱한 믿음은 뭐로 이어지냐면 양다리로 이어집니다. 엉뚱하게 믿으니까 양다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누리려는 이 양다리, 끔찍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면
열심하고 충실해 보이는 신앙인이 있는데 이상하게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죠? 그 열심함으로 세상적 위로가 내게 주어졌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함으로 바오로 사도의 기쁨, 하늘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열심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과 강의를 하는 건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네.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십자가 얘기하고 막 복음의 기쁨 얘기하면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신앙이 어렵게 힘겹습니까? 아니요. 신앙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신앙 없이 사는 게 더 어렵고 삶은 더 복잡해지고 삶은 점점 끔찍해집니다. 그건 지금 온 세상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대단히 구체적인 해결책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콜로새서에 나오는 얘기, 마음의 용기를 주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고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줍니다. 온 생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신비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오히려 인생이 끔찍하고 어두워지고 힘겨워지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자꾸 얘기해요. 사실 이게 악마의 덫입니다. 요즘에 악마의 덫이 더 선명하게 요즘 보이는데, 악마는 좋은 걸 막 주고, 그러니까 덫에는 항상 좋은 게 있잖아요. 요거 딱 보고 들어오면 덜커덕 잠기죠. 근데 악마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갇혔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삶에 가둬둡니다. 근데 이 삶에 가둬뒀을 때 세상이 끝났을 때 이제 끝장입니다. 악마는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믿어요. 아유, 바보같이들 사네. 근데 누가 바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 복음 강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타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은 악마의 덫이라고요. 누군가 내 죄를 타일러 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붙여놨다고. 사랑하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 사람 말만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혼인성사의 축복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까운 사람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가장 예언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제가 써놓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이제 대답을 못 하는데요. 몰라서 대답을 못 했을까요? 알죠? 아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하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 모두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누렸던 모든 것들, 내 명예, 내 재산, 내 권력,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대답하는 순간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구랑 닮아 있냐면 이제 청문회 때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대답에 대답을 못 하죠. 대답하는 순간 뭐예요? 진실과 마주해야 되고 자기가 누린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답 안 하면 누릴 수 있는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뭔가 누릴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이걸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대답하는 순간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돼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아무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도 완전히 대답하진 못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도 좀 사랑해야 되고요.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뽀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너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너 나를 위해 너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은 삶에서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결국 뭐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애심과 연결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제거 대상 1호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삶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근데 사이비 종교는 어떤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자리를 주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주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축혀 세워줍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근데 원해야 될 것을 채워주는 곳엔 사람이 가지 않는 거죠. 그죠? 아무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속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맞죠.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사라져 주세요. 이겁니다. 맞는 거 아는데 사라져 주세요. 불편합니다. 주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죠? 교회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역사적으로 모두 잘못했으니까 어떤 신부는 이런 잘못도 하고 평신도 중에 신자답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니까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온갖 핑계들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과연 나는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되는 오늘입니다. 아멘.